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의 말씀, 성결을 욕되게 하여,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결함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말로는 순결, 깨끗함, 온전함,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겠죠. 지금 말라기서 2장, 어제부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시죠? 물론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이지만 오늘날 제사장들은 우리다. 누가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결을 욕되게 하지 말고 깨끗함, 순결함,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두 가지 케이스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11절을 보셔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이방신의 딸,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 다른 거짓신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을 하였다. 불신 결혼하였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결혼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지 남녀가 사랑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더 뛰어넘어 어때요?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인생의 동역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우의 동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보니, 결혼 생활 해보니 진짜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어떠셔요? 우리나라에도 이혼율이 상당히 높죠. 누가 헤어지고 싶겠어요? 누가 깨어지고 싶겠어요? 물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저런 아픔과 눈물과 슬픔의 이야기가 또한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눈물의 이야기 또한 참 많죠. 자, 여하튼 간에 오늘 본문은 결혼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불신 결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여러분,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불신 결혼할 때도 있고요. 또한 안 믿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가 또 나중에 믿게 되고, 나는 믿었는데 아내 또는 남편이 안 믿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단지 불신 결혼은 안 돼. 믿는 자들과의 결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내가 그러하지 못하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자매님들 또는 형제님들 계시거든요. 그러하지 못하다. 이럴 때는 어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죠.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요.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죠. 12절을 보세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오늘 되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런 불신 결혼의 횡행함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믿음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해요. 예, 이건 너무나 맞는 답이고 너무나 맞는 기준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깨는 자는요, 물건을 깨뜨리다, 깨부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일깨우다, 부추기다 이런 뜻이에요. 예, 막 그냥 부추기는 게 괜찮아, 괜찮아. 또 응답한다는 건 뭐예요? 막 짝짝꿍해서 오히려 더 그렇게 하라고 막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또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흐르는 대로 뭐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케이스.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결혼. 믿음과 믿음이 만나야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예,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종교 생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이야기죠. 이것이 맞지 않으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또한 두 번째 케이스가 나와요. 오늘 보면 14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 다른 말로 말하면 조강지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어려서 맞이한 아내, 조강지처. 그리고 함께 지금 살아가는 아내, 부부관계. 그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함을 다해라. 성실함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언약, 그 서약을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었다라는 겁니다.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성결을 욕되게 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순전함, 깨끗함, 순결함. 이 성결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 결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신 결혼에 대한 경고예요. 분명한 것은 믿음과 믿음의 이야기가 만나야 합니다. 예, 만나야 돼. 자, 또한 두 번째, 조광지처. 조광지처.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한 함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남편, 그 아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이것이 무엇인가? 성결함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왕왕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편한 것은 좋지만 쉬운 존재가 되면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20여 년 넘게 아내와 결혼한 후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너무나 편하죠. 하지만 때로는 마음속에 너무나 쉬운 존재로 들어올 때도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쉬운 존재 아닙니다. 아내가 쉬운 존재 아니에요. 편한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쉽게 여기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함부로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한다면 지금 내가 아내를, 지금 내가 남편을 쉬운 존재로 여기는구나. 회개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성결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순전함을 가지고 깨끗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성결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또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 이전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가 함께 서서 지금부터 제대로 나아가면 되죠. 예.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어려서부터 함께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하며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아내, 남편, 귀한 줄 알고 너무나 소중한 줄 알고 그 사랑과 언약을 붙잡고 우리 함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살아가며 세워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성결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부부 관계를 놓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